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다르죠. 엄부자모라고 해서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엄하고 무섭고 어머니는 자비롭고 관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부탁할 게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도 부엌으로 가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옆구리를 찌르면 엄마가 또 아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우회적인 전법을 쓰죠. 그래서 그런지 명절 때 부모님 댁에 찾아뵈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버지한테는 절 한번 넙주고 올리고 나면 끝이에요. 아버지는 계속 혼자 계시고 어머니 옆에만 자녀들이 북적북적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서글픈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의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자애로움,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늘 자기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는 사랑만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 그 성품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매사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돌파해내지를 못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나약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어머니의 자애로움,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이 적절히 균형을 맞출 때 사람은 균형 있는 인격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신명기 5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작년 요맘때쯤에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건너뛰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의 후반부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주실 때 두렵게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7절까지 좀 많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 받을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기슭까지 올라갔어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오늘 아침에 안개가 아주 심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이 차서 거의 어두울 정도로 그렇게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한 분위기입니다. 백성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겁이 나서 죽겠으니까 당신이 대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오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던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는 조금 다르죠. 존경하는 마음을 포함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시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때로 두려운 마음이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마다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좀 큰 도로를 하나 건너서 학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도로에서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건너는 그 횡단보도 있는 학교 주변에서는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좀 저속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한 속도를 어기고 과속을 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 늘 마음이 졸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엄마가 묘안을 짜냈습니다. 녹색 어머니 해라고 엄마들이 이렇게 뭐 깃발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학교에서 제복이 어머니들 제복이 있고 모자도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요즘 경찰복하고 비슷하더래요. 요즘 경찰복이 좀 뭐 경비 아저씨 옷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딱 입고 그 다음에 자기 손에다 뭘 들고 갔냐면 헤어 드라이기를 들고 가서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멀리서 차에서 보다 보면 경찰이 스피드건을 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처럼 언뜻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도를 내던 차들이 갑자기 그냥 속도를 줄이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스로 속도를 좀 알아서 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속에 걸리는 게 무서워서라도 아니 좀 착각을 해서라도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때로 사람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왜 이 좋은 날 지금 아주 따뜻해지고 봄날같이 좋은 날 왜 놀러 안 가고 여러분 다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바르게 살고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주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오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 받을까 봐 교회 나온다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좀 수준 낮은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어떤 이유이든 주일 범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상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KFC 앞에서 웃고 있는 인상 좋은, 풍채 좋은 그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공부가 재밌어서 죽겠어요 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아이들 공부 절반은 부모가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혼내고 다그치고 들볶고 협박하고 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부모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옳은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게으르게 먹고 노는 걸 좋아해요. 못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잘 하는데 옳은 일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그치고 겁을 주고 해야 간신히 나쁜 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저한테 매일같이 잔소리 듣고 욕먹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혹시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일찍 일어나고 자리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일찍 학교 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오히려 이상한 아이예요. 아침마다 깨우려고 난리를 피우고 나가고 난 자리를 보면 폭탄 맞은 것 같은 것이 저희 집 같은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치시고 저리 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까지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겨우 호통을 치시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겨우겨우 간신히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도 정신 안 차리고 졸고 멍 때리고 있다가 한 대 얻어맞고 울며 불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처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좀 나아지기는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준이 올라가고 성숙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도 좀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걱정하는 자리까지 가서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개는 매맞으면서 닥달을 당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훈련을 할 때 말이 훈련을 잘 따르면 뭘 줄까요? 당근을. 예전에 무슨 영화 보니까 각설탕을 주기도 하던데 뭐 각설탕을 주든 당근을 이렇게 먹는 걸 줍니다. 그러나 말이 주인의 명령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말한테 뭘 줍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당근 그리고 채찍 이 두 가지가 말을 훈련시키는 데 다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도 사랑도 필요하고 두려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이 신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율법을 교육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엄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라는 것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그 위엄의 측면 또 모성애적인 사랑의 측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성애적인 사랑과 부성애적인 위엄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구는 철없는 신앙이 됩니다. 반면에 부성애적인 위엄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분,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무서워서 공포심에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받게 할 때 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보상으로 받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저 주시기로 약속해서 거저 얻는 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거기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두렵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 29절에 잘 나와 있는데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이처럼 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신앙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신약 산상설교의 팔복이라고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한,
말하자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서 챙기는 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분의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것, 그분에게서부터 양분도 받고 수액도 받고 다 받는 것,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라진 가지가 밖에 나가서 나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보상으로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된 복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을 받는가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은 대부분 고통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냐 편안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복을 받고 있는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이나 37편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약이 오르고 분통 터지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시험에 빠집니까? 그게 다 신앙생활의 보상이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다가 꽉 붙들어 매시면 될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매달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붙어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저를 제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굉장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 누운 땅을 내게 주겠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에 가득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굉장한 약속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냥 덥석 안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축복의 약속을 들은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이 훨씬 더 고달파집니다. 야곱은 그 후에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이 20년의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야곱이 복받을 만한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로 복을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법을 배우는 훈련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20년이나 걸립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피난길을 떠날 때만 해도 야곱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기 머리, 자기 재주만 의지하는 꾀돌이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터에 홀로 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복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초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뜻으로만 오해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단순히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왜 두렵게 나타나셨습니까? 너희들 이게 두려워서라도 제발 어기지 말아라, 제발 내게서 벗어나지 말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경계선이냐 하면서 경계선을 긋는 짓들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규례. 안식일에는 오리까지는 가도 되지만 그 이상은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는 괜찮지만 손에 들고 가면 노동이니까 안 된다. 안식일에 전날 미리 해놓은 밥은 먹어도 되지만 새로 지어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성경에 없었던 것들이 막 생겼잖아요. 빌딩이 생기고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에는 모든 호텔, 모든 빌딩이 다 자동으로, 모든 층에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닫히도록. 여러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 긋기나 하고 있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이 율법의 중심 사상을 놓치고 경계선 긋기만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은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다가 복을 더 쌓을까 하는 고민으로 신앙을 논하고들 있습니다. 불편하냐 편안하냐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참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생애를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을 놓고 어느 것이 조금 더 고통스러우냐, 어느 것이 조금 더 편안하냐 말하는 것은 얼마나 좁아 터진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고달플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수준이 낮고 옹졸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눈초리보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겁내셔야 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것, 이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학에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든지 병에 걸렸든지 그것은 좀 불편할 뿐이지 크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저희 집이 뭐 그때 아마 좀 가난해서 그랬는지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좀 불편할 뿐이다.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 있으면 그거 문제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보탬이 되는가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시험, 그런 미련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자랑과 긍지로 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